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저는 제건 목포교회 출신입니다. 목포 알아요? 예, 그래서 깨롱깨롱 잘한 거예요. 예. 근데 깨롱깨롱 하기 전까지는 제가 전라도 사람인지 잘 모르셨죠?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한 30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온 친구들. 내려보세요. 베들교회? 베들교회 없어요? 베들교회에서 제가 한 4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고, 영등포교회? 영등포교회, 예,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영등포교회에서도 제가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평교회? 부평교회에서 제가 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밝은교회? 밝은교회, 밝은교회도 제가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이제 첫걸음교회로 가서 첫걸음교회 담임 목사로, 첫걸음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노원구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잘 맞히신 분에게는 첫걸음교회 1박 숙박권과 식사권을 더불어 드리고 갈 때 이어비까지 괜찮죠? 서울에 놀러 왔어. 근데 갈 데가 없어. 와, 근데 잠도 재워주고 밥도 세끼 주고 갈 때 차비도 준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우리 이소영 전도사만 오지 말고 나머지 분들은 누구나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포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성서대학, 여기 지금 말한 제가 아까 기로청년 없어요? 기록교회에서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가 해남 건천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 처음 사역을 나가서 담임 전도사를 한 곳이 해남 건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에 저는 담임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군대 갔다 왔는데 초기장 목사님이 너 가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제 꿈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저 정치의 꿈이 있어서 정치 공부를 좀 아니 그냥 건천 가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건천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하게 되었고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 재건교회를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의 나약함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의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옆에 어른 목사님들이 공부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공부를 계속해서 한국성서대학에서 초빙교수, 겸임교수 겸 외래교수로 신학대학원 학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주는 대로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양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여러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신학원에서 역사신학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 재건교회사 여러분 교회 가면 꽂혀 있죠. 하얀색 표지에 그 책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제가 주집필로 그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고 보여드렸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듣다가 좀 더 재건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교회 가시면 책꽂이가 있는 곳에 가시면 다 목사님들이 꼽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 한 자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에 제가 특별히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선배님들이나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어쩌면 이제 영남로의 청년회 때 우리 이수영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때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신학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한국 성서대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부산이 더 좋아요 하고 이제 다시 부산 고신대로 이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성령을 통해서 또 오늘 김상원 목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앞서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2박 3일 동안의 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도 역시 총회장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받았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는 교단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장로로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청년이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능력을 갖출 시간과 또한 일할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공부를 해서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을 때 잘 준비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의 준비가 된 다음에 충분히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 시간과 능력을 갖춰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청년들이어야 되느냐? 나중에 나오면 대부분은 다 목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청년 때 나오면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재건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그냥 목회자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 교단 내에서도 교수가 되어질 수 있고 교단 밖에서 저처럼 다른 타 대학의 교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무 곳에나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대학에서 내가 교수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할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교단에 있는 교단의 신학대학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도 그 교단에 여러분 아버님이 총회장님이나 여러분 아버님이 부총회장님이나 노회장급 정도의 목회자로 그 교단에 있지 않으면 절대 강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강의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재건신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미 이제 재건교인이 돼버렸고 재건교 안에서 목회자가 될 거고 저처럼 또 재건교 안에서 공부를 할 거고 재건교 안에서 유학을 갈 거니까 재건신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 나를 불러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도 전화번호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부장 목사님 장창호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개인정보법에 걸리지 않게 여러분에게는 제가 전화번호를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받아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관기관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하는 방송 시스템들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 강사로 오실 우리 강종우 신학 원장님이 신학원 원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학과를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수업들을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역량들을 길러서 교단 내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체계적으로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되어 혼자만 열심히 배웠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단의 신학교나 교단의 목사님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이제 준비의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디 취직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맨땅의 헤딩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단이 조금씩 여러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신문도 뭐 또 인터넷을 통한 뭐 홈페이지 관리도 뭐 이런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문화들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단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목회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 교수의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신학원 정도,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 졸업한 사람들이 신대원 가정으로 오는 것이, 또는 신대원을 마치고 편입 가정으로 오는 것이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데, 그래서 저희 교단의 신학교가 다른 신학대학원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다른 대학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3년의 MDB 과정을 마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석사의 학위를 다 가지고 들어오세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까지도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들어와서 다시 편입 공부를 해야 교단 내에서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과정,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랫세대들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 아랫세대들을 건강하기 위한 또 다른 교육 작업이 우리 교단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 교사들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정말 학교처럼, 뭐 대안학교처럼 그런 교사들도 앞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교수, 유관기관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그 일들을 내가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다, 교단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신학이나 목회자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유능한 교수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학들을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해야 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심지어는 이제 저희 같이 역사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좀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불어나 또는 독일어나 이런 언어까지도 같이 다 섭렵을 해야 종교교육사를 연구한다든지 미국 교육사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고대 교부사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책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는 이제는 대학의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실력은 나 때까지만 가능했던 거고, 여러분같이 아메리카노 시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그 한 부분에라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역사신학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건 교회사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의 어떤 교수들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재건 교회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두 개를 대라 그러면 신사참배 문제와 자유주의 신학 논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재건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교수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누구한테 전화하냐? 저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논문 쓸 때 반드시 제가 참고를 해주고 자기의 논문들을 써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채덕지를 연구한다든지, 또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을 연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본인 스스로가 자료가 없고 또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걸 이제 코멘트를 받고 그렇게 논문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기 위한 그 전 작업들, 들어서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전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청년이어야 되느냐? 왜 청년을 불러야 되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만 되면요, 이제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암기를 해도 암기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아까 보니까 아무리 집중을 해서 깨롱깨롱깨롱이를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벌써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잡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이제 나와서 알밥 맞기, 웅덩이로 이름 쓰기. 자,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되는가 봅시다. 20대니까 핑핑 돌아가야지. 뭐 많아야 30대 같고. 자, 해봅니다. 시작. 가가지고 안 나와. 이모 집에 갔는데 안 나와. 안 되네. 안 돼. 예. 내가 이거 20대 배웠는데 한 번 딱 듣고 그때 외워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머리가 이 정도, 그래도 깨롱깨롱이를 한 두 번 가르쳐 줬으면 절반 정도는 암기할 수 있는 정도는 20대 정도가 되는 거고, 오늘 총회장 목사님 앞에 모셔놓고 제가 가르쳐 드리면 한 10번 가르치면 여러분 정도의 수준. 제가 너무 오늘 총회장 목사님을 앞에서 노골적으로 까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이가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면 절대 어학 공부가 됐든지 또 유능한 목사는 유능한 교수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해력은 높아집니다만은 암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위해서 오늘 청년부가 부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건 청년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오늘 우리 청년부 주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수식하기 위한 단어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데 불구하고라고 할 때 그 어떠한데를 여러분이 한번 대보세요. 어떠한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여러분이 한번 던져봐요. 어떤 단어든지. 뭔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가, 아니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단 안에 부정적인 단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세요. 네? 우리 교단은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좋아요는 긍정적인 단어인데 앞에는 부정적인. 좋은데도 불구하고예요? 아니죠. 어떤 우리 교단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고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거 말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쭉 보면서 우리 교단은 어떤 것 같아요?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 수도 작고 각각의 교회의 규모들도 작고 다 작아요. 여러분의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지적 능력도 작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깨롱깨롱 해볼까요? 예, 작죠? 예, 작아요. 또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다른 교회는 막 뭐 화려하게 멋있게 하는데 우리 교단에는 왜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규모는 우리 동네 주변에 한 4,500명 정도의 규모의 청년, 그 정도 규모의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 교회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이고, 시설이나 여건은 그보다도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학교의 시스템도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스템들도 화려하거나 멋있거나 아니면은 뭐 세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저만 느껴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재건교회 하면 아까 우리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가 생각이 나요? 재건교회. 여러분 재건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 정도로 반응에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재건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론도 안 하셨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재건교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튀어나왔거든요. 신사참배요, 우상숭배요. 재건교회 하면 튀어나오는 단어가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순결이요, 회개기도요, 이런 단어들이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어요. 예. 또 좀 더 나가면 늘 어른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에 오늘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죠? 지금 가려져 버렸지만 이사야에 언급한 6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루터기요, 남은 자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재건교회만에. 근데 지금은 특징이 없어요. 순교자 교회라는 것마저도 요즘에는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왠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쑥스럽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호흡이 안 돼. 그냥 찬양이, 요즘 너희 교회는 어떤 찬양 불러? 어떻게 불러? 어떤 악기 사용해?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특징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교회 특징 중에서 다른 특징, 뭐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많고 이런 게 아닌 순교했어, 투옥됐어, 일제시대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청년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재건교회 밖에 있는 다른 다양한 교회들과 그냥 하나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교회가 특징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해야죠. 문제 해결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부족하고 특징이 없고 이런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까요? 자,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아니요.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작지만 알차고 신속하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에게 특징이 뭐냐면 작으니까 빨리빨리 이동이 가능해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 20만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20만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 그런 교단은 모든 교회 집합하세요. 그럼 모일 수 있을까요? 못 모일까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한 10만 개 교회 정도 와라 그래도 못 올 거예요. 그럼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속하게 모였다가 신속하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잘 돼. 다른 교회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말들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아서 큰 다른 교단의 컨퍼런스에 가면 이게 조합이 잘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임원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계속 그 임원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작지만 알차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차게 하냐? 이렇게 알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최초의 60년대에 세상에 등장한 컴퓨터예요. 옛날에 컴퓨터는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네,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만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큰 회사 벽면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큰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요즘에는 서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컴퓨터에 화면 하나 덩그러니 그 앞에다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게 차츰 퍼스널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소규모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소규모화 되어져 가고 소규모화 되어져 갈 때 그 소규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점점 어쩌진다? 퍼스널화 되어져 가면서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배불뚝이 컴퓨터에서 LCD 모니터로 바뀌죠. 여러분 배불뚝이 모니터 알아요? 뒤에가 이때만큼 볼록 나온 옛날에 386, 486 썼던 분들은 아빠가 썼던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지금도 그거 쓰고 있어요? 말하세요. 우리 집에 안 쓰고 있는 LED 말고 LCD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줄게요. 그런 컴퓨터를 썼다가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어요? 그 이동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이동이 안 가능하니까 뭘로 바뀌었을까요? 이동이 가능한 노트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작아지죠. 모니터보다 더 작아지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내 손안으로 들어오죠. 더 미니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은 어디로 오기를 바래요? 컴퓨터가 내 몸에 가까이 오기를 바래요. 회사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다가 이제는 내 손 안으로 왔다가 이것도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디로 오냐?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으로 들어오고요. 스마트폰이. 그리고 또 인체로 들어와 칩으로 들어와서 내 몸 안에다가 저장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안구를 통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작지만 똑똑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작으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크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작으면 관리하기가 좋아요. 지금도 총회 신학원에서는 누가 신학을 할 만한 녀석들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명단 위에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누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돼가고 있어요. 왜요? 작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년도에 누가 올 것이다. 그 다음 연도에 누가 올 것이다. 이것까지 다 입학할 학생들까지 다 파악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입학한 학생들 수가 적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재건신학원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강하게 또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 꿈을 여러분이 꾸셔야 돼요. 작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작으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이다라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회사에다만 두고는 엄청난 서버의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는 고성능의 작은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부족하다 했죠.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우면 되겠죠. 부족한 걸 채우면 되겠죠. 자, 어떻게 채우냐? 체계를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체계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을 딱 만들면 이 틀이 내려가서 정리가 되기까지 큰 교단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노예들이 있고 노예 안에 또 구역들이 있고 구역 안에 각각의 지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작기 때문에 체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체계가 빨리 적용되어지는데 아주 적합한 교단이라는 거예요. 자, 부족한 게 뭐냐? 체계예요. 우리는 왠지 두리뭉실하고 주먹구기 같고 뭐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세련되고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고 멋있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뭐가 없냐? 실력이 좀 부족해요. 목회자로서의 실력도 필요하고 신학자로서의 실력도 필요하고, 지금은 신학자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타 대학에서 총장님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단에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아니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학부를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내에 교수를 하시고 또 총장님까지 하셨던 저희 선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70년의 요먼 사업 가운데 딱 한 분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좀 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대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가본 길이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아무나 안 가르쳐 줍니다. 재건교회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총회 그 합동 측에 총회 수련회 같은 데 가도요, 교수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차고 올라오면 자기가 또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키우려고 해요. 너무 많이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공부해갖고 와서 나를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르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방법이나 노하우를 전혀 존수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적인 확보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하고 여러분하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교회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건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고리타분한 낯대적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강해서 대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떠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한 교회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또 독일의 사례를 하나 이게 보여드릴 텐데, 얼마든지 고리타분하고 올드한 것을 가지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다시 재각색해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큰 교단의 집단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몰아내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비주류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관광지가 될 정도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광지가 될 정도로 그런 곳이 됐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계시지 않았으면 적지만 적다고 말하는 이 교회마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교회 하나를 10평짜리 20평짜리를 짓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뭐 과거에는 쌌으니까요? 아니요. 과거에도 다 허리띠 졸라매고 땅 사고 블록 사고 벽돌 사고 해서 한 거예요. 본인들 선수 나오셔서 그거 줄 띄워서 벽돌 띄우고 그다음에 블록 띄우고 세면 이렇게 이겨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다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고리타분한 말씀만 하실까? 근데 그분들이 안 떠나고 계속해서 재건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재건교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날 땐 여러분이 재건교회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교단인가 하는 것을 다른 교단에도 알려도 될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뜨겁게 전달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느 한 교회가 클 필요는 없어요. 서로의 교회들이 여러분 세대 때 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거대하고 이런 것들이 한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막 그런 게 있어서 그 교회 가서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라도나 이런 곳에 교회들이 십시일반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용의 장소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꼭 모든 교회가 다 크고 모든 교회가 그 모든 장소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들을 다 구비할 필요 없이 한 곳을 집중해서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세대 때 여기에서 다 앞으로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에서 같이 꿈을 꿨다가 나중에 각각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나 신학교에 뭐 교수가 되거나 원장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그때 꿈꾸지 않았냐. 우리가 각각 교회에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 부산 안에서, 우리 경상도 안에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한 것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가 특징이 없다고 그랬죠. 특징이 없는데, 특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원래 재건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중요성이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여행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해요. 주일날 빼먹는 거 굉장히 당당하고, 시험 기간이에요. 당당해요. 또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났으니까 알겠지만 주말에 학원 가는 거 당당해요. 근데 예배에 있어서는 절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 자녀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주말에 학원을 간다든가 그러면 일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말도 안 되죠. 아빠가 교수인데 공부 못해도 괜찮아. 주말에 안 돼. 주말에 교회 좀 헌신해. 그러니까 학원 안 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놀기 바쁘더라고.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라고 그랬는데 헌신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닮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한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교단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신사참배를 했는데요.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도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은지 아세요? 혹시 자기가 영웅이 될까 봐. 영웅이 될까 봐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재건교회가요, 과거에 예배당에서 그 사진 찍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막 찍어서 그 사람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재건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40년대, 50년대 이때의 사진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몇 개 정말 특수한 상황에 찍은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정말 인터넷에서 찾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진 빼놓고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연구한 끝에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고, 지금 여러분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몇 분이나 만나셔서 대화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겸손하세요. 누가 총회장 목사님이 저 밑에 후배 목사가 앞에서 강의하는데 뒤에 오셔서 들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예배 시간 딱 끝나면은요,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려요. 좋은 차 타고. 그게 다른 교단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모든 목사님들이나 강사들 뒤에서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앞에서부터 쭉 뒤에까지. 뒤에 서서. 와, 핸드폰을 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타 대학이나 타 교단에 가서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인원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인도를 하면, 수련회 기간에도 한 3분의 1은 그래도 다 경건하다는 애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핸드폰을 틈틈이 봐요. 계속 보지는 않지만. 근데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쥐고 있는 사람 아마 제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지금 쥐고 있을 거예요.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도 항상 겸손하셨어요. 옛날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말 교회 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절대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그 영광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자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재건교회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타 교단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끼리 만날 때는 좀 더 겸손하지 않은 것 같고, 좀 교만한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우리 내에서는 그것들이 구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는데, 타 교단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순수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는 거. 그건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귀재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려요. 다른 뭐 지구촌이나 사랑이나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이나 이런 교회들, 우리 교회나 우리들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마커스 팀들이나 뭐 헤어룸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해오고 있는 작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는데 새롭게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었다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이제 젊은 청년들이 다른 교단은 그걸 찾아나가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계속해서 전통으로 개성해 왔는데 안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교회에 너희들의 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한 거지, 내가 잘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순교자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투옥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잘 지어진 교회들도 다 거부하고 그 교회들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던 분들도 계시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맡았던 분도 계시고 내가 얼마든지 가서 뺏어올 수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안 하시고 가정예배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건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고등성경학교에 있는데 그 고등성경학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없죠. 지금 우리 수련회 정도밖에는 없습니다만 고등성경학교 때 저희가 고등성경학교 할 때는 2주나 1주 많이 하셨던 우리 선배들은 한 달도 했습니다. 방학 내내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학교는 어떤 거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한 과목을 맡아가지고 한 과목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맡으면 창세기 수업을 쭉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강의하시면 마태복음을 쭉 그 기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대부분 다 지금 어디 가 있냐? 서울대 가 있어요. 또는 부산대 가 있어요. 그때 보여요. 성경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끝까지 잘 간다는 것이 그 성경학교의 전통이었어요. 성경학교 이번에 1등이 누구냐가 모든 교회의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자랑이었어. 우리 교회가 1등했어. 이게 굉장히 자랑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그때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보다도 더 못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의 양이.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서요 7과목 8과목 한 학기에 수업을 듣잖아요. 여러분 보통 한 학기에 7, 8과목 듣죠? 7과목 들으면 21학점, 뭐 1학점, 2학점짜리까지 해서 7, 8과목 보통 들을 거예요. 7, 8과목 듣는데 신학 과목은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2과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학교를 몇 학기를 공부해야 졸업을 시켰냐면 8학기를 공부해야 졸업을 시켰어요. 4년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8과목, 10과목씩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양보다도 성경적으로는 더 많이 공부한 거죠. 물론 깊이나 학문적으로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지만 순수하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안 했으면 성경을 언제 읽고 그 기본적인 해석들을 해내겠어요. 못하겠잖아요. 전도사가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때의 그 열정들, 그때 성경학교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선후배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헤어지고 했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요 여러분보다 아랫세대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예? 중학교 1학년짜리부터 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너무 언니나 오빠들이 막 재밌다고 그러고 그곳에 가면 막 성경도 잘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막 가고 싶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미리 공부하겠다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제 졸업을 못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못해갖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8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요 6학년짜리가 그 성경학교 때 1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단하죠? 예? 9과목 10과목을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대학생들을 물리치고 성경 시험에서 1등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역시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예. 뭐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뭐 대학을 가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리폼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평양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예과로서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고등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과를 공부를 해야 4년 동안 예과를 공부를 해야 그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서를 써줘서 평양신학교의 본과에 가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본과가 가서 3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전통을 재건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제가 마지막 세대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을 좀 더 재미있고
정말 아이들에게 좀 보람차게 이 현대에 맞게끔 리폼을 해서 어린 아이들 때부터 불을 지펴서 다른 교단은 막 그 뭐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선교 가라고 엉엉 울리고 이래가면서 선교사로 보내고 막 소원하고 뭐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순수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성경 안에서 자기를 찾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서 가는. 여러분 컨퍼런스 가면 다 울리죠. 일부러 막 울린단 말이에요. 막 제 고백하라 그러고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어 그러고 자 지금부터 선교사 한다고 다짐하라 그러고 할 사람들 나오라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안수해주고 이제는 선교사로 끝까지 가게끔 하라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 어린애들이 지고 어디까지 오냐? 대학교까지 와요. 대학교까지 와놓고는 신학을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부도 성적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으로 오면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학으로 와도 자기가 가기 싫은데 그 무거움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모가 너 목회자 하라고 해서 기도했다. 그것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대는 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놓고 왜 자녀의 진로를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을 다 해놔버려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는 앞으로 목회자를 시킬 거야, 선교사를 시킬 거야, 그거 하지 마세요. 충분히 집안에서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내 자녀가 그걸 발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기도해주고 그 길을 가게 해야 되죠. 근데 부모가 마음대로 그냥 기도 가운데서 그냥 소원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목회자로, 내 아들을 신학자로, 내 아들을 선교사로 다 고백해놓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나 유년부들이나 수련회를 할 때도 막 어거지로 막 소원하라고 해놓고 선교사 가라고 하고 목회자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교단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것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재건교회예요.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부흥회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사경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부흥회라는 말이 없어요. 장로교는 절대 부흥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사용한 거예요. 오순절 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 있죠? 네.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 이런 교단들이 사용했던 게 부흥이었고요. 우리는 성경 사경회,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전통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예배. 우리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연합예배가 과거에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구역 단위로 또는 노예 단위로 정말 잘 모였고 잘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대형화됐으니까 자기 교회 하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연합 예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젊은 시절들을 예배 드리는데 허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 뭐 세상에서 말하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6살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도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시골교회 전도사로 가라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건 손에 안 잡히고 뜬금없이 목회로 가라고 하는데 그 젊은 전도사 보고 도시교회도 아니고 시골교회로 가라 했을 때는 정말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시골교회 가라면 잘 안 갑니다. 근데 26살짜리를 보고 시골교회를 가라 했어요. 희망이 그때 여러분 나이 때 제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때부터 희망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에 가면 메노라이트 또는 아미쉬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도 1800년도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1700년도의 모습을. 근데 지금도 점점 마차가 좀 세련되고 말이 좀 건강해 보이고 사람이 입은 옷이 좀 멋있어 보이는 거 빼놓고는 똑같이 우마차를 끌고 농사를 짓고 거름을 퇴비를 주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원망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부모님들한테.
뭐 경운기도 갖고 오고 트랙터도 갖고 오고 선진화된 물건들을 갖고 와서 농사를 지어도 되잖아요. 또 비료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 화학약품으로 된 것들을 가지고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도 해도 되는데 뭐 인분이나 아니면 동물의 것들을 가지고 썩혀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됐겠죠. 왜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되냐? 기계도 사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도 잘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신발도 가죽 재화의 신발도 굉장히 잘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말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안장들, 뭐 기구들을 다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게 전통을 이어서 수백 년 동안 잘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못 살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그 증조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됐냐면요. 이렇게까지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잘 안 봐는데 트립이라고 하는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메노나이트나 아미시가 살고 있는 그 집단의 마을에 가는 관광 상품이 있어요. 입장료를 내야 돼. 거기 가서. 마차 한번 입구에서 마을까지 타고 들어오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택시비보다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마차를 타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러면 그곳에 가면 샵을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옷, 모자, 옛날에 막 그 17세기, 8세기에 입고 유럽에서 넘어왔던 그 복장들을 미국에서 아직도 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이 뭐냐 할 때 미국은 역사가 400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긴 나라가 그렇게 부러운 거야, 미국은. 그런데 그나마 이런 아미시나 메노라이트인들이 그 역사를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단지 또는 보물화, 국보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원을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집도 이제 막 새롭게 지어주고 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무료로 다 어느 학교든지 무료로 다 보내줘. 누구의 혜택이에요? 부모가 끝까지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 안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너무 부모들이 답답하게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몇 번씩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늘 하고 주일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믿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뭐 그냥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강조하고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그냥 누구나 아는 대답만을 해주면서 그렇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나중에는 군대를 가서 돈을 모으거나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 학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평택이나 이런 곳에 가서 미군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정말 잘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부대를 지원을 하세요. 미군 부대,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가서 내 지원서 쓰러 왔다 그러면 지원서를 줍니다. 써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데 여러분 너무 좋죠. 한국에서 다른 군대도 최전방에 가서도 근무하는데 한국에서 근무하면 제1급제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군대, 미국 안에서 있는 군인의 봉급을 2배를 줍니다.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위험한 군인으로 봐요, 미국은. 그래서 평택에 가서 지원을 하면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은 2배의 봉급을 받고 그 2배는 우리나라 군인의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4배가 직업군인의 4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봉급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미국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대학교 가면 막 특별전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군인이었다 그러면 무조건 특별전형으로 하버드도 갈 수 있고 예일도 갈 수 있고 프린스턴도 갈 수 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러면서 신학도 가서 공부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비도 거의 다 면제가 돼요.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 근데 여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 가면요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요. 학비하고 여러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로 비쌉니다.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돈 있어야 공부하죠. 근데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신앙을 강조했던 거예요. 공부를 해봤더니 2개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해서 막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론의 신학책을 보면 결국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아. 결국 가서는 막 주저리 멋있게 학문적으로 쭉 다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안 믿겠다고 하는 부분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가기 싫어. 이 영역으로 가기 싫어.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경전으로서 또는 기독교인들이 배우는 그런 종교로서 그렇게만 공부하려고 했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기 싫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복음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복음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결론은 우리 아버지가 말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말했던 거하고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버드나 예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메노나이트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메노나이트 대학인데요. 메노나이트 대학의 신학이 경건 신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두 번째 유명한 게 뭐냐면 농경영학과가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얘네들은 비료가 없어도 돼요. 화학 물질이 없어도 돼요. 농약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농사 짓는 법을 수백 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과 같이 환경 문제나 또다시 그 인간의 인체에 해로운 이런 물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메노나이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농사법이나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멋진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있던 거를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잘 지켜왔다. 제공교회가 지켜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건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안 쓰고 우리는 그때 왜 우리가 돈 안 써야 돼 하는데 제공교회는 일체 주일날 돈 안 쓴다 그러면 너무 멋진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여행 상품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노나이트나 아미시나 모라비안들 같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라비안 유튜브 하나 보겠습니다. 또 유럽에 모라비안인들이 있어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 절기 예배를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비행기가 없을 정도로 그곳에 가는 비행기에 표가 없을 정도로 그 예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근데 어떤 예배냐면 시간이 걸리면 진행합니다. 오케이 사인을 저한테 주세요. 다 되시면. 네. 그래서 화면. 여러분 재건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여러분만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섰던 교단이 왜 작아야 되고 보잘것없고 대러 세상 교회로부터 뭐 너네가 뭐 대단한 교회야라고 이렇게 대러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교단이 되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셨을까? 의롭게 살면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의롭게 살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싫어요? 괜찮아요? 안 주셔도?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우리 교단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내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일찍 죽지 말아야 되고 베드로가 일찍 죽지 말아야 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내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보호장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 다른 민족들이 사는 그 지역들을 거쳐서 가려면, 그러면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들을 다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다 죽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하면 뭐 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라비안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 절기 예배. 조금 더 가도 돼요.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합창단입니다. 전체가 다 악기를 다루고요, 전체가 다 합창을 합니다.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저쪽 동네에 있는 모라비아인들이 화답을 해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멋진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행사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 직장 갔다가 시간 나는 대로 모여서 악기 연습을 하고 합창 연습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저 건너편의 마을로 지금 이 음악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멈춰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보고 싶으시면 이 모라비안의 이스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서로, 원래 이제 이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도피해라, 도망가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에게도 핍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인을 보내주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지금은 이게 멋진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져서 전 세계가 와서 구경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전통을 살려서 그곳이 상업화가 되어지고, 물론 상업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걸 부모들이, 그 조상들이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살고 잘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구루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구루터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요절을 읽어보신 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구루터기 안에서 싹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가요? 그 씨가 어때야 된대요? 안 봤어요? 우리 주제의 요절인데 안 보셨어요? 그 씨가 어찌 돼야 된대요? 그 씨가 거룩해야 된대요. 여러분, 구루터기에게 있어서, 아니면 그 구루터기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씨가 싹을 내어서 타고 올라오려면 그 씨는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씨앗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다 자라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그 땅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씨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구루터기를 이 땅에 놔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순교하고 또 그 옥중에서 고문당하시고, 그래서 다시 나오셔서 재건교회를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씨앗들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씨앗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 건강한 씨앗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말 조금 전에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거룩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요.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지, 재건교회를 남겨놨으니까 재건교회를 통해서 쓰시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놨더니 이스라엘 백성 다 썼습니까? 안 쓰잖아요. 누구만 써요? 경건한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학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오지도 않습니다. 왜 안 와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너무나 잘 사니까, 거기서 먹고 살 게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는 비옥한 땅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로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성 위에 돌 하나 없는 기초성만 놓아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욕합니다. 야, 여호가 그 너희가 쌓아놓은 것을 뛰어다녀도 다 허물어지겠다라고까지 욕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내가 가야 하고, 낮에는 성벽을 쌓아야 되고, 밤에는 내가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밤새 내내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병사의 역할을 해가면서까지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지 않아요. 어디에 머물러요? 당시의 최고의 국가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대 문명 국가 중에 어디가 들어가요? 페르시아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문명의 시작을 페르시아로 보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강한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그곳에서 총리도 할 수 있고 술 맡은 간원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 관장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 모습으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돈 벌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없는 저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고요. 안 가고 싶겠죠. 그런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로부터 주셨던 그 땅이 바로 너희 땅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이 척박하다고요? 척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그 꿈 안에서 그 싹이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싹이 안 나오는 사람하고는 절대 이 교단하고는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싹이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교회하고 연합을 안 하고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안 하고요, 또 다른 교단하고 많은 협조들을 안 하고, 또 우리가 좀 배타적으로 살았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건교회는요, 재건교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운동에서 시작했어요. 재건운동은 왜 시작되어지느냐? 일제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요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할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모였어요. 아, 일본이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핍박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해운대 수영장에서 모여서 제덕지, 고신의 한상동,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갖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강요를 하면, 강요를 해서 교회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그 무너진 교회 가운데 죽었어요. PPT. 얘기해 주세요. 되면. 자, 거부, 이제 신사참배 거부. 오케이. 또 작동이 안. 네,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이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첫째, 신사참배한 교회는 출석하지 말자. 여러분, 아직 신사참배 강요가 안 들어왔습니다. 강요가 들어와서 무너질 교회들이 생길 거니까,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절대 신사참배한 교회는 출석하지 말자. 누가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고신을 세웠던 한상동 목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예, 순교자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 또 강상은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최덕지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한 교회는 출석하지 말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례가 뭐예요? 성례가 뭐예요? 예, 성찬 세례를 얘기하는데 하나 더 성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안수도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사참배한 사람에게는 성찬도 세례도 받지 말고 뭣도 받지 마냐? 목사로서의 안수도 받지 마라.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도 받지 마라. 저는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재건교회 입장에서는 그 양반은 배신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받지 말자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세요.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신사참배 안 한, 그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의 목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인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저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많은데 굳이 내가 이곳을 버리고
지금 교회 하나 제대로 없고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고신의 한상동 목사님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재건 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세상에 약간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어겼냐? 그 사람들이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도 재건 운동을 하다가 떠났습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시작. 11조나 연보를 하지만 그 교회를 돕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연보나 이 헌금을 해야 될 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재건교회는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안 해야 되니까 출석을 안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건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재건운동을 한 사람은 다 재건교인이다는 아니에요. 재건교회 운동을 한 사람은 재건교회로 나온 목회자 말고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기성교회로 들어갔거나 기성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시작. 네, 그 목사님들한테 굳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교회가 고집스럽게 재건교회, 타 교인과 접촉을 안 하는 거, 교류를 안 하는 거, 그 사람들하고 안 했던 것은 그 선배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서 우리 세대까지도 교류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배타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재건교회가 무조건 배타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그 뒤에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옥중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평양 산정원교회에서 모든 총대들을 모아놓고 임시총회를 할 때 결정을 합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2개월간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근신하고 회개할 것. 그걸 결의를 해요. 5가지를. 그때 장로나 집사에게 예배를 맡길 것. 그리고 다시 심의투표를 해서 그 목사가 되면 목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5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는데 그 조항을 한 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총회가 만들었는데 총회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총회가 만들어서 신사참배 가결을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해놓고는 총회가 그 결정을 내렸는데 내려놓지 못해요. 왜 못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내가 2개월 동안 사임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군가가 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맡은다고 생각할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분들이 다시 추록해가지고 나와서 계시잖아요. 정말 경건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어떤 분들의 교회가 되겠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의 교회가 될 거니까 자기네들을 거기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강하게 설교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숨 안 걸고 했던 자기 담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심의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개인적으로 그분들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같이 회개 기도를 했던 분들은 재건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재건교회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경상도에서요, 주상수 목사님 같은 분은 타 교단의 장로님이었어요. 타 교단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재건교회가 좋아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그 경남 일대에서 옛날에는 서울과 경남이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경남 일대의 대회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도 성결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자기가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김민희 전도사님한테. 자기가 목사인데 전도사한테 오늘 이 교회에서 내가 회개하겠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세웁니다. 어디까지 세우냐? 총회장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로까지 세워줍니다. 여러분, 재건교회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받아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였고,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긴 거였어요. 우리는 약속을 실현해 가는 거였고. 그래서 재건교회는 고리타분하고 외골수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교단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계속 묻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재건교회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의식에 될 수 있으면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재건교회 신앙을 담고 싶어서 현대 와서는 자기 것들인 양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신대 이병학 교수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최덕지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강의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논문을 쓰는데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죠. 왜? 이분은 명예교수이고 대한신대 교수입니다. 근데 자기가 김재준 목사한테 잘못 배웠고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최덕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덕지 목사님한테 폭 빠졌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분의 요한계시록 책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 잘 팔리는데, 이분이 되려 나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서 자기가 재건교회를 더 알리고 싶다 할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가를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장신대의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시신은 북한에 있어요.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거래요. 근데 여러분, 통합이나 합동이랑 우리가 말하는 총신대나 장신대가 세워지는 것은 59년도에 세워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어요. 물론 고신이 이미 51년도에 나가서 법통노예라고 하는 노예를 만들어서 52년도에 교단화 시키긴 합니다만은, 통합과 합동은 자기 이름을 장신대나 총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기까지는 59년도가 되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59년도에 생긴 사람이 44년도에 죽인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교단이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장신대 소기천 목사님한테,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네들 이거 갖다가 자기네 학교에 주기철 목사가 우리 순교 목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 친척과 가족들이 통합 측에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도 살아계셨으면 자기 교단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0.1%의 그 신앙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 교단을 털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무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재건교회가 가져가 있고 고신이 가져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순교자와 투옥되신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손들도 그것을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보물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세상은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의 작업을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의 작업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열정 오늘 이 시간에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고 있죠? 내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 뜨거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선교사로 나가라, 뭐 목사가 되라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는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저기 뭐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다. 교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해요. 딱 한 분 생겼어요. 조금 더 세게 해보려고요. 다 손들 때까지 한번 제가 강의해 보려고요. 예. 제가 하루에 9시간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아침에 시작했다, 점심 먹고, 강의하고, 저녁 먹고, 저녁까지. 하루에 9시간도 제가 강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직 자료 엄청 많습니다. 한 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소기천 목사가 그 세 번째에 있는 사진은 개혁신학교에서 한경직 목사가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가지고 나왔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아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서울의 영락교회 목사님. 명동에 가면 아주 멋있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의 대표적인 교회 하면 충영교회였고요. 지금은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윗세대 분들은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충영교회였어요. 그럼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영락교회였어요. 그래서 양대 산맥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은 일제 신사참배도 오케이, 일본 앞잡이 노릇도 오케이. 나중에 공산당이 이렇게 내려와서 침략해서 이북 땅에 잠식되었을 때 이북에서 목회할 때 공산당을 철저하게 보조했던 사람도 한경직 목사. 근데 이분이요, 소기천 목사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소기천 목사님이 논문을 가지고 나왔어. 장신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 여기 내용에 저기 이제 현수막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신문에 뉴스타파에 신사참배 참회 고복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모든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 한 거지 자기는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경직 목사 스스로가요,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을 때 90년도에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해서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앞에서 재건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 할 때 문 걸어 닫고 재건교회 목사님들 안 만나줬어요. 재건교회 목사님들 제일 무서워했어요. 근데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할 때는 안 하더니 죽기 몇 년 앞에 안 놔두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 유튜브 한번 들어줘 보세요. 제가 더우니까 옷을 좀 벗겠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를 꺼주세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러 번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이제 캡처를 하고 결국에는 이 92년도에 자기가 이제 죄의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했냐면요, 합동측 목사가 있어요. 합동측에 합동측 목사가 있습니다. 그 합동측 목사 중에도 세계적인 학자인 옥성득 교수가 있습니다. 옥성득 교수가 소기천 목사가 이 말을 하니까 바로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글을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왜 통합 측이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가 연도별로 다 해가지고 완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 통합 측 목사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올려놓은 글입니다. 근데 신빙성 없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의 학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교회사 부분에 있어서는 옥성득 목사를 그 중에 뽑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뭐 재건교회 니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니까 그건 과거 것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자기도 과거 것 끄집어서 학자로 얘기하잖아요. 저도 과거 것 꺼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타당하고 남이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합동을 까면 통합을 까면 싫어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 이제 안 만나게 미국에서 나올 때마다 통화를 해서 여러 번 분당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나는 재건교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나올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제 선교 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좀 논문에 좀 보태기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대로 만났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자세로 저를 대하는 거 보고 우리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 저 사람들에게 먹히고 또 희석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드러내면은요, 우리 교단에는 너무나 많은 보석들을 끼워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열정의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을 때 탄압한 나라의 정책이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탄압한 나라의 정책을 거부한 겁니다.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교회에다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하지 마! 이랬을 때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려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우상숭배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절대 교회에다가 정부가 탄압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알아서 잘 위생이나 아니면 보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맡겨놓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억압적으로 했었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표심을 많이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상숭배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달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재건하고 고신하고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일본의 국화가 뭔지 아는 사람? 그 나라의 꽃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예요. 일본의 국화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사쿠라. 예, 사쿠라, 벚꽃. 다들 그렇게 아세요. 근데 힌트는 저 사진 안에 있어요. 사진 안에 벚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무슨 꽃 같아요? 크게 말해보세요, 자신감 있게. 뭐 같아요? 국화 같죠, 국화. 일본의 국화는 국화예요. 그래서 모든 숭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곳과 장소에는 다 국화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 같아요? 신사예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한 일을 해줬으면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의 인구만큼이나 우상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괴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여러분, 일본 만화들 보면 요괴 많이 만들어내죠. 예. 그리고 그 힘들을 자꾸 과시하고 변화하고 진화하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힘센 놈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예, 우길기라고도 하고 일장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문양도요, 태양을 통해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화 문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도 숭배를 합니다. 원래 태양 숭배에서 나와요. 일본은 태양신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최초의 신이 태양신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근원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가장 참패를 당했던 나라가 어디냐, 아니 군대가 어디냐면 해군이었어요. 해군이 제일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우길기를 사용하는 부대가 해군이고 공군이나 육군은 사용하지 않아요. 육군도 가서 막 각계전투로 가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러시아까지 침투해갖고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에도 이건 없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국화를 빨간색으로 해서 너희가 투쟁해야 될 부대가 있는데 해군에가만 있고 해군 군함에 이걸 달고 우리나라의 팀 스프리트 훈련을 들어오려고 했던 것을 몇 년 전에 거부해서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공군도 잘했죠. 일본의 공군도 2차 세계대전 때 잘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몸소 미국의 항공모함에 날려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날려서 자폭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가미가제라고 하는 거. 거기 앞에서 나오는 가미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을 뭐라고 하냐, 가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몸을 바쳐서 싸웠던 사람을 가미가제라고 하고, 그 가미가제가 있는 곳을 신사라고 해서, 그 신사에는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A급 전범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죽었던 순국 선열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신격화가 돼서 종교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경배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신격화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길기에다가 경례를 합니다. 늘 그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여기도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국화 문양이 있죠? 금으로 되어 있네? 그럼 어딜까요? 항상 금을 사용하는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천황이 있는 곳이에요. 천황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곳에는 저렇게 제단이 있고 항상 숭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천황에 대한 숭배, 일장기에 대한 숭배, 태양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신사에 대한 숭배, 마지막으로 내가 일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민서사 제창 5가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다 옥에 갇혔어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개, 신사참배를 안 하면 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옥 안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 편하게 지낼 수 없느냐의 차이는 뭐냐? 5가지를 다 지키느냐, 4가지만 지키느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고신과 재건의 차이는, 재건교회는 5가지를 다 지켰고, 이런 이유를 보니까 다 얘는 우상이야. 태양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또 신사참배하는 것도 우상, 다 우상이기 때문에 다 하면 안 된다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 고신 측에 있는 사람들은,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신사참배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4가지를 지킵니다. 일장계단 경리도 하고 동방요배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주고 모포도 주고 옥중에서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최덕진 목사님이나 김리희 전도사님이나 박음 전도사님은 옥중 안에서도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요, 고문을 더 심하게 당하고 심지어 한겨울에 모포마저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 재건교회예요. 그게 재건교회와 고신과 다른 거예요. 같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도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우리의 동력은 뭐냐? 재건 1903년부터 있었던 한국 땅에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이 결국은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단단한 신앙들이 있었고, 그 단단한 신앙인들로 더불어서 재건운동이 일어났고, 그 재건운동을 통하여서 재건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평양재건교회입니다. 평양의 재건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교회 인원이요 930명. 지금도 재건교회는 930명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당시에 재건교회가 930명. 여러분, 평양에 재건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만 206개. 그래서 여러분은 북한의 뜻을 갖고 있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북한에는 재건교회가 206개가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내세요. 그러면 북한 땅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더 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그 세세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선천곡강교회, 일본 사람들 미국 창고로 써졌던 그곳에서 재건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아주 비하인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서울에는 재건 중앙교회와 후암교회가 원래 한 교회 있는데, 태평로교회 한 교회 있는데 나중에 분리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전신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부산 영남 쪽에는 기장의 교회, 가정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부산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처음에 교회들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물론 가정의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 지역에도 가정으로 몇 명씩 모여 있었습니다만은 교회로 등장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신앙의 사람들을 저처럼 울부짖었던 선배들이 계셨어요. 최정규 목사님, 주상수 목사님, 최일구 목사님, 신종구 목사님, 이동 목사님, 박재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최덕지 목사님, 김린희 전도사님, 최상림 목사님, 박음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단은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얘기하는 거고 다음 시대는 누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전달해야 될 장이 필요했는데 그 장이 이렇게 성경학교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교 모임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두목교회에서 했던 성경학교의 모습이고요. 이건 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청년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앞에서 얘기한 최종구 목사님이나 주상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의 60대, 70대 목사님들, 많이 늦으면 50대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 때까지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여러분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 다음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신앙의 모멘텀을 열정 동력으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순수신앙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잘못들을 늘 고백하는 순수한 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순수함은 성경의 순수함이에요. 그냥 순수라고 하는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옷 입고 다닌다고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순수함을 여러분 가질 때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만의 특별한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유년부의 모델의 사역, 학생부의 모델의 사역, 또 다른 영역에서 이제는 뭐 영상도 굉장히 발달되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서 또 새로운 모델의 사역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재건교회만의 특별한 모델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각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건가 하는 각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교회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에 교단의 준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단이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장도 위에 선배들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장을 만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각오하시면 이제는 여러분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그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목사님들한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총회로 신학원으로 전달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단은 준비를 할 겁니다. 뭘 준비하냐? 학업의 여건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MDB를 하면 그 다음 과정인 전공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할 때 교단이 지원을 해줍니다. MDB를 우리 학교에서 학위 없는 우리 학교에서 MDB 수업을 하면, 원래 MDB는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공 석사나 전공 박사를 할 때는 교단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학을 갈 때도 도와줄 거고요. 국내에서 하게 되면 국내에서 하는 것도 도와줄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 모형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각 파트마다 특수한 교회 모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교회는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기독교 관련 사역들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출판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선교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왜 예수전도단 다른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예수전도당 아닌 같은, 또는 어린이 전도협회와 같은, 청소년 뭐 연합 단체와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여러분이 정말 어느 세대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서 재건교회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고, 마지막에는 전문 사역에 대한 구상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저가 깔려야 되는데, 그 귀저가 뭐냐면 여러분이 청년회 때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십시오. 유년부 사역도 해보시고, 학생부 사역도 해보고, 청년부도 성가대도 찬양단도 다 해보세요. 청년 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로 나갔을 때는 내가 그 중에서 뭘 특수하게 잘해볼 거냐,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청년회 때 놀 데가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다양한 걸 다 경험하지 못하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유년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